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37장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가 요셉의 생애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갑자기 38장에서 유다에 관한 기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이 유다에 관한 기사가 계속된다면 모르지만은 딱 38장 한 장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유다의 기사는 후대 와서 어떤 사람들이 이 사이에 끼어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유다의 기사도 요셉의 생애와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요셉의 생애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야곱의 족보, 야곱의 약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유다의 기사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언약, 즉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또 하나는 후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지금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는 땅에 대한 언약,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를 통해서는 후손에 대한 약속, 즉 지금 이스라엘 그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바로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유다의 기사는 서로 다른 사람이긴 하지만은 결국은 야곱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른 측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요셉의 기사와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38장의 기사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와 다말에 관한 얘기입니다. 많은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성경을 읽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저분한 얘기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불륜을 맺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륜을 맺은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나온 아이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자신이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엄마가 불륜을 맺어가지고 자기를 낳았다 생각하면 그걸 사람들에게 공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피해가지고 절대로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다 지파가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인간의 윤리 도덕이나 인간의 선함이나 또 어떤 인간의 뛰어난 탁월한 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말이란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천박하게 여기고 개와 같이 여겼던 그런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사를 처음 보는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런 기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지파를 택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구나, 참으로 이렇게 불륜 가운데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책망받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구나
하는 겸손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지역적인 그런 혈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믿음의 계보, 즉 믿음을 따라난 혈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또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어떤 선한 어떤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것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보다 못하고 있다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선입관념을 가지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이 유대인들에 대해 특별히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성경으로 알고 있지만은 실제로 구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중간중간 기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체가 선민이 된 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삼은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본문의 이 38장의 내용들은 우리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러한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너무 지저분한 그런 내용의 기사들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거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참으로 이런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을 늘 마음에 각인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참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겸비한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